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버가모 지역은 여러분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 현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해발 300m 이상으로 아름다운 지중해가 잘 보이는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 역시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던 곳이고요. 거기 높이 12m가 되는 제우스 신전, 헬라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또 많은 책을 수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인본주의 문학의 또 본고장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병원 앞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완치가 된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이 발달했었고 과학도 그렇지만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영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는데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 권자, 사탄이 왕으로 거기에 앉아서 완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 지역은요, 이 로마 황제 빌립을 위해서 지은 신전이 있던 장소예요. 그리고 아이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인신 제사를 드려서 신을 섬기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금은 로마 신전이 그렇게 만연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된 이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버가모,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 그 사탄의 영, 죽음의 영이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시 12절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분은 누구였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편지하셨고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하셨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역사들, 악한 영이 있는 그곳에 바로 세워져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마호메드의 이름이 아니라, 부처의 이름이 아니라, 알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의 영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 후임 목사예요.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는데, 이 담임 목회자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충격이 컸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교회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담임 목회자가 순교하는 그 혼란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시험과 혼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를 위해 죽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위해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생, 즉 교회사.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사, 즉 교회생. 많은 목회자들이요 가슴에 새기며 내가 죽고 교회가 살기를, 이 순교의 영성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내 혈기도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정욕도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이로써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탐심, 내 더러운 죄를 죽여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그 기름 짜는 틀, 그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고쳐주시고요, 이것도 열어주시고요, 이것도 풀어주시고요, 이것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러분, 이렇게 13절에는 이 순교자의 영성,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충성하며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교회를 이제 세운 것을 예수님 칭찬하세요. 근데 14절에는 이제 두어 가지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 모압 땅에 왔어요. 거기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모압 왕의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저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의 이 주술사 발람에게 돈을 주고 꿰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 발람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해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 발람이 이 발락을 가르쳐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 시스템에서 이스라엘이 이 모압의 여자들과 행음하면서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에 취해서, 교회 안에도 악한 음란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러운 음란의 영, 술 취함의 영들, 거룩하지 못한, 거짓말하고 탐심하고 욕심하고 음란의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는 마귀도 없고 사탄도 없고 아무것도, 만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교회가 더합니다. 교회 안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 교회의 이 촛대를 흔들고 보좌를 막 흔들면서 주의 종들을 시험케 하고 이 음란으로, 거짓으로, 악으로 그렇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역사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지고 더 음란하고 더 악한 그런 영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도 있어요. 이 니골라당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적인 것만 아주 신령하고 고요하고 육적인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음란하고 퇴폐하고 거짓하며 술 취하고 방탕하며 방종하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만 최고니까. 이 니골라당의 역사들, 그래서 음행도 우상 숭배도 먹는 음식들, 여러분 동성애 이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육이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또한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으로 그렇게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밤새 술 마시고 밤새 음란하고 밤새 방탕하고 그리고 나가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면 끝. 이런 니골라당의 역사들이 지금 현대교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컴퓨터 안에도 막 음란 사이트,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여러분 유튜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 악한 영의 역사, 음란의 영의 역사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영적으로 다 진단을 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16절에 말씀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감정의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감정의 뉘우침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예요. 이제 그 걸림돌, 그런 어떤 니골라당의 역사, 영지주의자들의 역사, 발람의 교훈의 역사, 우상의 역사들, 이게 잠깐 뉘우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이 속히 간다는 거 말씀드렸죠? 내가 속히 오리라. 빨리 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빨리 오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은 사랑하시죠. 그러나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는, 그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 가겠다, 내가 빨리 가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가서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정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 이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요,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게 발람의 유혹이 있고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고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말씀이 없이는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속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듣고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지금 그 방송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똑똑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끊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빛처럼 또 뭐요? 이슬처럼 내려주시던 영적인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쳐지게 됐죠. 이 만나가 뭐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 이 만나는 그들이 먹었던 육체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뭐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추어진 만나, 이것을 여러분 열어서 그 비밀한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세속적인 음식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모든 삶을 끊어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내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그걸 끊으면 어떡하죠? 그걸 중단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걸 끊어야, 그걸 중단해야 감추었던 만나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세상의 양식을 구하고 세상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하던 이걸 끊어야, 그야 비로소 이제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양식. 세상의 것을 끊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을 끊으면, 세상의 것을 중단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흰 돌은 뭔지 아세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돌이에요. 거기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예가 그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서 그 흰 돌을 받고 그 이름을 새기면 노예는 자유를 얻게 돼요. 평민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받게 되고요. 바로 그 돌을 가진 사람은요, 왕 앞으로 직진해 갈 수 있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프리 패스예요. 프리 티켓이에요. 그 돌만 있으면 그냥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프리 티켓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어떤 게 알록달록하고 거기에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에 물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만나도 먹지 못하고 그 영적인 양식으로 살지 못하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감추었던 만나가 열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그 돌을, 흰 돌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 주신 복은요, 이렇게요 친밀하고 은밀한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목 교회에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감추어졌던 만나, 또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겨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버가목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며 아버지 사탄의 권자, 사탄의 역사들, 발람의 교훈들, 니골라당의 역사들, 세속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을 끊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 또 아버지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